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렇게 환영받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슬프게 하지 않고 좀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이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참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실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요즘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참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한 그 평가를 받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성공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나 자신 한번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튿날 이제 그 다음 날이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시간적으로 보면 바로 이튿날이니까 이제 아침으로 보는데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이렇게 시장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참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베다니에서 그랬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머물렀을 텐데 뭐 그 집이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한 명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12제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3명의 그 청년, 그 장정들을 대접을 해다 보니까 뭐 음식을 충분하게 그렇게 아침부터 낼 수가 없겠죠. 딱 맞는 게 아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충분히 배부르게 음식을 못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을 가능성이 있죠. 뭐 그렇게 추측하고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뭐 설마 그랬겠느냐? 이거는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다. 즉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늘 마음에 그 허기지는 상태. 마치 우리나라 그 유명한 축구 감독 히딩크가 나는 배고프다 그랬잖아요. 뭐에 배고팠죠? 꼴에 배고팠어요. 난 아직도 배고프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보면 늘 마음에 허하고 배가 고픔을 느끼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거다라고 뭐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시장했어요. 심리적으로 시장을 하셨던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장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나 가셨지요.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무화과는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기 전에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는 겁니다.
근데 아직 때가 아니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냐면 아직 때가 아니잖아요.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열매가 없는 걸 아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죠. 무화과 나무가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근데 무화과 나무에게 영원히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보겠지만 이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배가 고팠는데 무화과 나무에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갔더니 열매가 없어가지고 열받으셔서 감정 처리 못하시고 그렇게 저주하셨다. 또 그렇게 말씀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랬었을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언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무화과 나무에게 가신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구약 시대에는요, 이 행동으로서 예언한 적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도 그 예언을 할 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3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요 이사야에게도 벗고 다녀라. 이건 나체가 아니라 최소한의 옷만 입고 다니라는 것이죠. 또 맨발로 다녀라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렇게 수치스럽고 이렇게 벌거벗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사람들이 말로 하면은 오히려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냥 옷도 안 입고 다니고 맨발로 다니면서 너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다.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자그마치 3년이나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 가끔 이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그런 적이 많은데 에스겔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왼쪽으로 누워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라고 그래요. 또 왼쪽으로 자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그냥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고 그냥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자고 정말 선지자 활동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처럼 행동을 통해서 예언을 한 적이 참 많은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또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뭔가 그 예언을 할 때 내가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이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직설적으로 예언하기보다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비유해서 행동으로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하는 걸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무화과처럼 지금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처럼 종교 활동은 정말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활동은 정말 무성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는 결코 지금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오랫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끝까지 맺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 이제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거야 라고 선언할 때가 올 수도 있죠.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은 내가 이제 너하고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 뜻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거야.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선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을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기대했던 것처럼 교회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너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거룩한 나라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지금 원하시는 열매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교회를 통해서도 촛대를 옮긴단 말이죠. 영원히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행여 한국교회가 그러한 비극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기대하는 분명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교회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열매는 뭘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하나 수도 없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냥 크게 말씀드리면 전도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도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정말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이 성령의 열매는 다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저 열매들은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아요. 우리들에게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희락과 오래 참음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참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이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바로 그건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이렇게 할 만한, 내가 참을 수 있는 거 참고 내가 충성하기 원할 때 충성해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 사람이 늘 일관성 있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참고 충성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열매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이 변화에 대한 간증, 회복에 대한 간증이 없으면 교회로서의 생명이 끝난 거예요. 간증이 없는 교회, 너무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안에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보여준 예언에 해당되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끊임없이 간증이 있어서 우리 전반기 간증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8월 한 달 쉬었다가 이제 9월 달부터 다시 간증을 시작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 저야말로 그러고 싶지 않는 거예요. 순서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는 사람만 합니까?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제발 모든 사람이 간증이 있어야, 변화된 삶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심리적으로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서 그래요. 항상 제가 듣는 얘기가 그래요. 간증을 하는 분들이요. 목사님, 다른 사람의 간증은 너무 훌륭해 보이는데 내 간증은 너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읽어보면은 성도님께 더 훌륭한데요. 제가 읽어보면 그래요. 제가 읽어보면은 그렇게 말한 분께 더 훌륭한데 10명이면 10명이 다 그래. 아유 목사님, 다른 사람 간증 들을 때는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었는데 내 거 간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오해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고 조금이라도 변화된 삶을 나누는 거, 그게 열매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돼야 된 나눔과 간증이 있을 때 뭐예요? 적어도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 변화의 열매, 회복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변화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끊임없이 우리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의 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회개. 회개가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한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죽여야만 그게 회개예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죄는 내 자아와 내 자존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내 자존심을 죽이지 못하면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육신의 열매가 나오는데, 결국 내 자존심대로 살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육신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지 않아서, 자존심이 죽지 않아서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좀 회개가 약한 게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면은 좀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본인이 의로운 줄 알아요. 근데 자기 자존심과 자아가 죽지 못한 것을 못 보는 것이죠. 철저하게 내 쓴뿌리가 뭔지,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성령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요, 죽었던 자아가 다시 살아나고요, 죽었던 자존심이 다시 살아나요. 저도 목사이지만은 제 자존심이 항상 죽어 있는 건 아니에요. 제 자아가 항상 죽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안 하고요, 성경을 안 읽고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언젠가부터 제 자존심이 스물스물 살아나고요, 제 자아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본성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그래서, 권사라고 그래서, 장로라고 그래서, 집사라고 그래서 한 번 죽었던 자존심, 한 번 죽었던 자아가 영원히 안 살다, 그런 건 없어요.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언제 또 다시 살아날지 몰라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내 자아가 다시 살아나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순종하는 훈련하지. 순종하는 훈련.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순종의 훈련이에요. 하나님께 순종, 목회자에게 순종, 남편에게 순종, 부모님에게 순종, 상급자에게
상전에게 순종. 이 순종한다라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틀리고 자기 마음하고 틀리면은요, 그렇게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순종하는 훈련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분열시키고 악취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 유대인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 바로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원하는데 그들에게 그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이 전도 열매를 늘 맺어야 돼요. 전도 열매. 전도 열매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을 전합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회복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도전하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도하셔야 돼요. 너무 전도를 안 해요.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전도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항상 그 기회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진정성이 있어요. 진정성.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진정성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충남대학교 가서 좀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진정성의 문제로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혼자 앉아있는 이제 학생이 있으면 옆에 가서 앉아가지고 이제 말을 걸고, 이 세상에 자연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있는데 혹시 그 이야기를 저하고 한 5분만 제 얘기를 들어줄 수 있나요? 하면서 이제 하면은 10명 중에 1명은 한번 해보시라고 해. 대부분 바쁘다고 가버리고. 그러면 이제 한 10명 중에 1명 이제 아예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풍성한 삶인데,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만족한 삶입니다. 지금 삶에 만족하세요? 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합니다 라고 이제 제가 말을 하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진짜? 너 진짜 예수 믿어서 만족해? 너 진짜 예수 믿어서 행복해? 이게 나에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왔는데. 너 진짜 그 말에 너의 진정성이 있어? 이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혼자.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질문이었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대학교 때. 그러면서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족합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나도 안 그러면서 뭔가의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런 그 진정성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그 이야기를 듣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하면서 한 50 넘으면서 목회가 쉬워진 것은 좀 진정성이 있으니까 쉬운 거예요. 모든 성경을 웬만하면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제가 순종해보고 제가 살아보고 그랬더니 정말 그 열매가 있고 제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제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도 그래도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어디서 책 보고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제 삶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제 경험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말에 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전도를 못하느냐? 제가 볼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관심이 없으니까 안 해버려요. 또 하나는 진정성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진정성 있는 복음을,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인들도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바로 교회는 이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바로 성령의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있는 교회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저주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사상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요. 그들이 율법주의적인 당위성으로 너무 강해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규칙을 지켰다, 안 지켰다,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거에는 어쩌면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러니 다시는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 성산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와 전도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의 가치. 내가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사느냐, 또 어떠한 사명을 붙들고 사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지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는 뭐냐면은 뭐 돈, 그 다음에 학력, 그리고 포지션, 지위. 이게 대부분의 가치예요.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할 때,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갈까? 또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말을 하죠. 자존심에 죽고 자존심에 산다고. 자기 자존심이 가치예요. 아까 제가 자존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간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요, 생명처럼 여기는 가치가 자존심입니다. 저도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나면은 왜 화가 났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가만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요, 왜 화가 나냐면은 누군가가 내 자존심 건드렸을 때 무지하게 화가 나요. 다른 거에는 별로 화가 안 나는데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아직 자존심이 안 죽었구나. 그러니까 그때 주님 앞에 주여,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내 자존심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부싸움 할 때도 서로 자존심은 좀 안 건드려 주셔야 돼. 할렐루야. 네.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존심이 생명이라니까요. 자존심이 엄청난 가치예요. 물론 그 사람이 자존심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가끔 필요하죠. 자존심을 건드려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자존심이 살았나 죽었나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꾸 그 확인하지 마세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서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 그렇잖아요? 서로 이게 그 상대방과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적어도 하면 안 되는 그런 말들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왕이
왜 대답들을 안 하셔? 좀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삼가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혹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죽었으면 괜찮잖아요. 내가 자존심이 죽었으면 누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해도 그거 가지고 그냥 막 분노하고 화내고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요 근래만 저도 기도하면서 내가 자존심이 아직 많이 안 죽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자존심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왜냐하면 그게 내 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참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삶이 빈약해지고 실패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화가 나고 분노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그들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살아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그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한 이유,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가치를 상실했다. 말씀부터 먼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더니 성전에서 막 그 매매하고 또 돈 바꾸고 그렇잖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느냐? 여러분,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그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성전에 갈 때 제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 뭐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또는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그냥 여기 성산교회가 성전이라면 그저 이 마포에 사는 사람들은 양 한 마리 끌고 오고 비둘기 한 마리 갖고 오는데 뭐 어려움이 없지요. 근데 이제 막 예를 들면은 판교도 아니고 저 대전에서 우리 교회 성전에까지 와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뭐 대구 정도에서 우리 교회까지 좀 와야 된다고 봐요. 근데 뭐 KTX나 이런 자가용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양 한 마리 끌고 올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비둘기 하나 가지고 올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근처에서 재물을 살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또 돈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성전세가 있는데 그 당시 사용했던 화폐가 로마 화폐인데 로마 화폐에는 시저 형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성전세를 받을 때 로마 화폐를 사용하지 않았고 두로 화폐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사용하는 이 화폐하고 성전세를 내는 화폐가 다르다 보니까 환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집 앞에 은행에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나 그렇게 환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전 근처에 와서 환전을 해서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돈을 바꿀 수 있는 곳이 있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매매를 하고 환전을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화가 난 거는 매매한 것 때문에, 돈 바꾼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때문에 화가 났어요. 첫 번째 화가 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방인들을 무시한 거고, 이방인 신자를 무시했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이방인 신자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그런 일을 하려면 완전히 이 성전에 이 범위가 있거든요.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 그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자들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그 밖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이 절기 때가 되면 그 이방인 뜰에 와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바꾸고 뭐 매매를 하고 하려면 그 이방의 뜰 밖에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했느냐? 이방인의 뜰에서 했어요. 그럼 이방인들이 와서 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읽고 그러려고 해도 이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가 난 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이방인들이 그 성전에 오기까지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성전에 와서 더 큰 상처를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혹 상처를 받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자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용서할 게 있으면 용서도 하고 하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지금 이방인들의 그 뜰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매매하는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완전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상관없어. 저들 예배를 드리거나 말건 관계없어. 오히려 돈 버는 거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가 났던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종교를 이용해서 착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또 더 클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수수료는 6분의 1이었대요. 6분의 1. 돈을 바꿀 때 이제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게 보통 한 6분의 1.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서 돈 바꾸고 이게 짐승을 매매할 때 6분의 1이 아니라 수수료가 50%. 완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라고 그랬지. 수수료 50%. 2배를 줘야, 예를 들어 10,000원을 바꾸려면 20,000원을 줘야 돼. 100,000원 바꾸려면 200,000원 줘야 되고. 근데 그것도 부르는 게 값이래. 부르는 게. 심지어 비둘기, 제물로 드리는 비둘기는요 10배까지 받았대. 10배까지. 다른 데서 10,000원에 받는 거 거기서 100,000원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화가 안 날 만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돈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가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 장사한 사람들의 이렇게 수수료를 많이 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만 다 그 제사장들에게 허락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상납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매매하고 환전하고 장사하고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가치가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내가 붙드는 그 가치가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이 사업가면 사업가로서, 교사이면 교사로서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해야만 저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건 뭐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인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다라고 그래요.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 또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또 교회를 선택한 이유, 우리 성도들을 구원한 이유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래요. 복의 근원. 바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직접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또 교회에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의 통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복의 통로자예요. 내가 복의 근원은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복의 통로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라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세상을 관리하라고. 지금 방금 읽은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복의 통로자가 되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하게 복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에게 복을 선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가 복의 통로가 되라.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그 가치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바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를 놓치면 안 돼요.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저에게 자녀 문제 때문에 상담하러 왔는데 이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근데 아들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정말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근데 알고 보면은 뭐예요? 그분의 가치는 뭐였어요? 사실은 자녀를 오해한다고 했지만 더 큰 승진과 더 큰 돈을 위해서 가정을 소홀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산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녀가 주님을 닮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가치가 분명하다면 때로는 그 자녀를 위해서 내 승리를 조금 늦출 수도 있는 것이고 돈 버는 거를 조금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그게 가치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가치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것은 그들에게서 성전이라는 그 가치가 있고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이 있는데 그 가치는 다 쓰레기 버리듯 팽개쳐 놓고 그 성전 안에서 돈 버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 예수님께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크리스찬으로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붙들어야 될 가치가 있는데 그런 그 가치를 너무 쉽게 놓치고 살지는 않는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이 가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예요.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만밀히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이 만밀히 기도하는 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인데 뭐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얼마나 붙들고 사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인데 그걸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사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내가 붙들고 그 가치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야. 내 자존심 그냥 죽어도 괜찮아. 세상적인 지위 뭐 좀 괜찮아. 학력 뭐 좀 괜찮아.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그 가치가 뭔가? 그 가치가 뭔가?
여러분이 가치를 놓치고 살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가치가 있는데 그걸 놓칠 때 오늘 우리가 이 성전 정화 사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얼마 안 남았는데 정작 정말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웃을 수가 없었어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열매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다 버리고 세상 잡배처럼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주님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교회를 보면서도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누가 보기에 우리가 완전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적어도 내가 아주 훌륭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왜 오늘 성전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화가 나셨고 그렇게도 마음이 무거우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붙들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